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눈을 뜨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층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8년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봐도 노년,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지요. 그래서 노년의 특징은 통합, 그러니까 모든 젊은 시절에는 시시비비 가리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 인생의 노년에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이 소중히 보이는 그런 때이죠. 마치 우리가 죽음에 점점 가까울수록 마음이 하나님 마음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78년 된 당산동 교회라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러 면에서 불안한 시대이죠. 북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 경제, 자연재해 등등, 또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요즘은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담임도 중2 맞는 선생님이 3D에 걸려 있다고 서로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몸집은 크고 정서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중2. 그래요. 곳곳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걸까? 교회의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요셉은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편애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은 이 요셉은 17살쯤 되었는데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제국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 그 집, 막강한 권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 소년 요셉, 그는 자기가 형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그리고 졸지에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인데 객지에서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여,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성실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기나 유혹에서 힘이 약한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종으로서, 그러나 나이도 어리지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근데 뜻밖의 또 어려움을 당하죠. 안주인이 용모도 단정하고 이 똘똘하게 생긴 이 소년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 차례. 그런데 소년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뿌리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겠어 그 자리에서 도망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놓게 됐는데
그 옷을 빌미로 해서 안주인이 모함한 거죠.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인생. 형들한테 당한 억울함. 또 이렇게 성실한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다니. 이런 어떤 억울함. 그렇지만 역시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뭔가 다릅니다.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왕의 측근으로서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떡과 술을 맡은, 즉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거기에 독을 넣으면 안 되니까 왕이 먹기 전에 그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도 여차저차하여 범죄하여 이 감옥, 궁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셉하고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이 관원장들이 두 사람이. 근데 요셉이 꿈을 풀어줍니다. 해석을 하는데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용한 꿈풀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왕에게 참수당하여 죽고,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말합니다. 미리 예언했어요. 요셉이. 당신은 복직합니다. 복직하거든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내 마음을 좀 왕에게 전달해서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옵소서.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했죠.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꿈대로 정말 복직이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잊어버린 겁니다. 그 힘들 때는 언제고 일이 쫙 풀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바람 나서 자기 사는 재미에 푹 빠졌겠죠. 그렇게 2년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이 속상하겠죠. 2년씩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2년이 지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조금 기분 안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잘 푸는 그 점성가들과 그 사람들을 불러서 꿈 풀어보라 했지만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왕은 불안하죠. 우리가 마치 지금 북한이 저렇게 떠들면 애써 괜찮아 라고 하지만 한편에서 불안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왕도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떠올랐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복직될 것을 예언했던, 꿈을 풀이했던 시브리 소년 시대장의 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라 해서 급히 오게 됐죠. 와가지고 오자마자 왕이 이제 자기 얘기하기에 정신없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꾼 꿈인데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데 바짝 마른 암소 7이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한 이삭 7이 있는 그런 이삭이 있는데 그 이어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풍성한 이삭을 삼켰더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좋은데 뒤 것은 안 좋아요.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삼키더라.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의미는. 그리고 반복하여 2번을 말씀하신 것은 이건 중요하고 신속히 실행될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앞에 좋은 것 7 암소 7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여인 암소나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즉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가 애굽 땅에 흉년이 들 텐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풍년 시절을 잊을 정도로 대단한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모아서 이 일에 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요셉은 정확하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다시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 손에 팔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잖아요.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돈의 권력, 세상의 정치 권력,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그런 공동체죠. 교회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78년 역사라면 1935년에 당산동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일제 해방 10년 전 이어서 전쟁과 그 가난한 시절을 이 교회가 함께 지금까지 겪어온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껴안는 자리에 있곤 했습니다. 요셉이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소년이지만 그가 당당하게 바로 애굽 제국의 왕 앞에 1대1로 마주한 것은, 즉 이 소년 종이 왕의 앞에 섰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스승으로 섭니다. 어떠한 현인들도 풀지 못하는 꿈을 이 녀석이 푼다니까. 이 소년이 왕이야말로 모든 지혜자보다 스승으로 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만이 세상이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물론 때로는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말하지 맙시다.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말하지 맙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아서 계시는가,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만이 있다면 나는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명한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승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과는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당산동 지역 주민들이 우리 당산동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이정권 목사를 어떻게 보는지, 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권사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당 부분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친척들이 인정해 주는가? 자기들은 안 믿을지라도. 마치 그 경호실장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요셉,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푸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우리 아들이 저기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정치를 잘 아시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남북 간의 모든 관계의 미래를 아시고 조종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이 우리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딸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까요?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 없나요? 뉴스를 보실 때 북쪽에서 위협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 때 뭔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뉴스 보면서 무감각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천안함 사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압니다. 남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 땅에 우리 아들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때 생명을 잃은 그 젊은이들이 우리들 얘기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 사건이 있다면요, 뉴스가 남의 뉴스가 아니고 바로 심장 떨리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자녀가 최전방 GP에 근무한다면 지금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에서 엄마들이 편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최전방에 있다.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한다. 뉴스를 본다. 그 군민들이 계속 불안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 역시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나에게 내 심령을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요, 당산동 교회요, 이 땅에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뭔가 내가 이런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그 꿈을 풀이하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혜 있는 자를 모시오. 지성이 필요합니다. 해서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찾으라 했습니다. 명철이라 하면 뛰어난 인지력,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그 분별력, 판단력, 거기까지 민첩성까지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학함, 말과 행동에 있어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 그렇죠? 이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깨달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애굽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5명 천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요, 대통령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를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참모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자였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 영적인 그 명철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세상은. 세상은요, 돈밖에 몰라요. 출세밖에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이렇게 사는 것밖에 몰라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정신이 다 거기에 팔려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마다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 우리 안에 통일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더 점점 심하게 이렇게 위협이 오고, 미국은 무기를 가져오고, 지금 중국과 일본은 난리를 대비한다.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는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 땅에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지혜가 있는가? 우리 가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되면은 다 어둠같이 기쁘고, 가정에 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완전히 망할 것처럼 한숨 내쉬는 것이 보통의 가정들입니다. 보통의 가정들. 이 정부에 들어서 4대 악 척결이 있어요. 뭐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 그래서 이 학교폭력을 위해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경찰서가 전국 경찰서에서 치안 1등상을 받았고, 여기 우리 당산역에서는 쌀떡, 먹을 것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쌀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을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지하철역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참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거를 그 당산역장도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쌀독의 쌀이 항상 채워지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우니까 도와준 기관들도 좀 안 하기도 하고, 나눠주는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자기가 그만두면 다음 역장이 이것을 이어서 할까? 이것도 의문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한 수고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어둠의 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폭력의 뿌리에 가면은 불안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고 그래요. 왜 폭력을 행하는가? 밑에 내려가면 불안해. 자기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요. 나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꼭 있어요, 이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가 다 풀어줍니까?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왜냐면 우리도 사실 분노가 많거든요. 우리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50년, 60년 산 사람 치고 이 현실에서 분노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 속에서, 남북 간에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뭐다? 이게 나와야지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장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할 뿐입니다. 이희대라는 의사가 계신데, 그분은 2003년도에 대장암 발병 이후 암을 10번이나 재발했습니다. 그는 암과 함께 살아온 세월 가운데 2번 환상을 보았는데, 예배 가운데 한 번은 자기 아내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겹쳐서 예수님 얼굴로 딱 나타나고, 한 번은 목사님 얼굴이 보이더니 잠시 후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서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예수님 2번 봤어요. 이 이후부터, 그래서 나는
암이 10번 재발된 것도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암이 재발돼도 전체로 퍼진 것이 아니라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 쓸 수 없어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간신히 앉아서 눈만 붙이고 밤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의사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환자 진찰할 때 환자에게 나의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피입니다. 따라갑시다. 내 피는 예수 피. 내 혈액형은 C형입니다. 예수 피가 있는 혈액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환자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환자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암을 10번이나 재발되고 지금도 다리 한쪽을 쓸 수가 없고 때로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얼굴이 밝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기는 깨달았다. 지금 남북한의 어려움과 한반도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여 무엇으로? 영적으로 정결케 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거드름 피지 않는 순수한 원조,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뺏으려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국가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를 순수하게 도와주면은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와주는 척하지만 자원 빼먹고 야금야금 이렇게 이용하는 거 하면 나중에 분노로 바뀌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중국도 조심해야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진 것이 없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을까?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헌신하는 나라로, 전 인생을 전 인류에게 드려줄 수 있는 나라로 정결케 하려고 연단시키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셉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 양식을 다 먹지 마세요. 20%는 저축하세요. 꼬박꼬박 매년 저축을 해가지고 흉년이 돌아오면 그때 곡식을 풀어서 굶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이 양식을 가지러 얻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도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산동인가 78년에 이 어른의 나이를 가졌다면 이 땅의 어른 역할을 해야죠. 저도 나이는 비록 50대 중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의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산동교 성도님 여러분, 내가 믿은 지는 비록 5년도 되고 50년도 계신 분도 이 안에 계시지만 역사 78년이라는 것은 선배들이 예수 믿고 또 믿고 믿어봤더니 이러더라. 내가 믿었더니 인생에서 이런 건 쓸데없어, 이런 건 소용없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호소 선배들이 주옥같이 물려준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들을 78년 모았다 이겁니다. 당산동교가 78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았다면 그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어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모든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생의 원망 불평이 되면 자기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이 감정으로 삽니다. 인생은. 그러나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성이 충만한 마음, 예수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기다, 우리 갈 길은 저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혼란한 생각들의 그 중심에 5가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인가? 요게 헷갈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정신과 물질의 요 관계. 또 한 가지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주는 것과 얻는 것. 우리도 소유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소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현재와 미래 또는 영혼과의 관계. 요 5가지를 분명히 정리가 돼야 사람들에게 우리의 갈 길은 저것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깨우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5가지를 건드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우쳐주는 사람이. 너 성경 안에 그 5가지 지혜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충만한 지성 말입니다. 영성이 충만한 명철, 영성이 충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구체적으로 이 20%씩 양식을 저축을 한 것처럼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성이죠. 자기 직업. 가정주부도 그냥 주부만 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가정주부로 탈바꿈합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삶의 일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영성이 충만한 전문성.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주신 영성이 있는 이 전문 지식들. 그래서 이 감성과 지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이때 오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 누굴 어딜 가도 목사님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 과장님,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우리나라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갈 바를 묻고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신기하게 물어올 때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갈 바를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78년 우리 교회 생일 맞은 당산동 교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스승으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뭐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의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